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Then Nehemiah the governor, Ezra the priest and scribe, and the Levites who were instructing the people said to them all, This day is sacred to the Lord your God, do not more weep. For all the people had been weeping as they listened to the words of the law.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Nehemiah said, Go and enjoy choice food and sweet drinks, and send some to those who have nothing prepared. This day is sacred to our Lord. Do not grieve,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The Levites calmed all the people, saying, Be still, for this is the sacred day. Do not grieve.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Then all the people went away to eat and drink, to send portions of food, and to celebrate with great joy, because they now understand the words that had been made known to them.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방금 전에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가지고 삶의 쉼표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느낌표, 삶의 쉼표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느낌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참 바쁜 사람들의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바쁘시죠? 일주일 내내 눈꽃 뜰 새 없이 살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헤미야도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참 많이 바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수산성인 수도에서 먼 길을 하루같이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쉬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을 했고요. 성벽 건축하는 동안에 산발랏이나 도비아와 같은 그런 대적들과 계속 싸워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정말 쉬지 않고 성벽을 재건을 했죠. 그리고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하지만 완공한 다음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성벽을 경계하고 행정적인 지도자들을 세워가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바쁘게 달려가는 느헤미야를 보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봅니다.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7장에서도 성벽 재건 이후에 그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성벽 재건하고도 계속해서 바쁘게 돌아가는 분위기죠.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8장의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뀝니다. 확 달라집니다. 굉장히 정신없이 인구조사하면서 바쁘게 계속 지나갔던 7장과는 달리 8장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 중간에 짙은 쉼표를 찍는 듯한 느낌입니다. 갑자기 바뀐 톤으로 8장이 시작을 하죠. 우리 8장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맛있는 밥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다 그럽니다. 자기가 꼭 타고 싶었던 차가 있는데 그 차를 사면은 한 달 정도가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했던 좋은 집에 들어가 살면 한 1년 정도가 행복하대요. 수백 년 이상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다가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성벽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단기간에 일어난 대단한 역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엄청난 일인데 긴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심각한 암흑기에 있고 이제 겨우 초기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BC 586년이고요.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는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때가 BC 한 44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586에서 440 빼면 한 140, 50년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다음에 한 140년 정도 흘렀던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하신지 우리 아시잖아요.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00 한 몇백 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독립을 하거든요. 그러면 2000 몇백 년 정도의 그 암흑기에 140년은 아주 처음에 초반입니다. 아직도 엄청난 암흑기가 계속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남한산성을 쌓았다, 남대문을 건축했다. 그 당시에는 조금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게 무슨 그렇게 커다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일제 치하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벽을 건축했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들 역시 되뇌이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벽을 기적적으로 재건하고 성공을 맛보았죠. 그동안 밤도 못 먹고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1일, 그러니까 7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새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새해를 맞았다는 거죠. 나팔절이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우리도 연말되고 연시가 되게 되면 그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나를 보고 내년을 대비를 하죠. 똑같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팔절을 맞아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에는 새해 첫날에 우리처럼 송구영신 예배처럼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예배를 드린 지가 언제였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은 그들의 예배도 빼앗겼습니다.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성벽이 재건되고 나라가 뭔가 조금 이제 이전보다 나아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난 거죠. 백성들은 새해 첫날에 약속이나 한 듯이 이전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335 모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제히 수문 앞에 모여서 광장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예배, 오랜만에 제사였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길에 주님이 찍어주신 쉼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인생길의 그 쉼표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했던 거죠. 왜 그들이 성벽을 재건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고 급작스럽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오늘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예배는 제사장인 에스라가 모은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각각 집들마다 전부 통지를 해서 불러 모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백성들이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주고 가르쳐달라고 요구를 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말씀과 예배가 갈급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맘만 먹으면 매일 몇 번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좋은 말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나 중동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숨죽이고 몰래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만일 어느 날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큰 소리로 성경을 읽으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재미없어하는 그 레위기나 이런 것들을 큰 소리로 읽는 것만 해도 아마 눈물이 흐를 겁니다. 잘 알지 못하는 찬양을 누군가 큰 소리로 부르기만 해도 아마 눈물이 흘러내리겠죠. 인생의 쉼표가 찍히니까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회사나 다른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유다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공동체이긴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성벽 재건과 성전을 재건해서 보다 안정된 삶을 사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공동체죠. 그들은 그동안에 성벽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렸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진짜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우리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느헤미야 말고 또 다른 영웅 하나가 있습니다. 에스라죠. 느헤미야 책 앞에 에스라 책이 또 있습니다.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을 주도하고 그리고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당시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웨슬리나 스펄전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죠. 이분이 앞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가르칩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크게 읽고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됐대요. 그러니까 전날부터 시작해서 밤을 꼴딱 새우고 다음날 12시까지도 계속 집회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아무도 아멘, 한 명 아멘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고팠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멋진 이제 부흥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내년 창립 1주년이 되면 많이 성장해서 좀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밤새우고는 안 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부흥회는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딱딱한 책입니다. 사실 재미없는 책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빛바랜 우리 그 앨범에서 흑백 사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흑백 사진들 보면 누렇게 바래서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사진이지만 우리들은 그 사진 속에 추억이 있고 그 사진 속에 우리의 사랑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그런 그 사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그 사진을 보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눈물로 화답하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되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책을 펼 때마다, 그때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을 겁니다. 두루마리를 펼 때마다 모든 백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약속한 듯이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던 거죠. 얼마나 말씀이 갈급하면 저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모두 에스라가 말할 때마다 송축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손을 들고 화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합니다. 낭독하고 해석했다는 얘기는 설교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 만에 드렸던 예배입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의 감동과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문자적인 말씀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좋은 영화를 보고 감동하는 것처럼 그냥 잔잔한 여운으로 남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꿉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말씀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리니.
말씀은 때로는 비수처럼 우리 가슴에 박힙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심령을 쪼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10절 마지막으로 한 절도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에 보게 되면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 라는 말입니다. 유다인들은 주님의 은혜로 계속 웁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죠. 강력한 에스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개가 떨구어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눈물 콧물에 쌓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두보를 따라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오늘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으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뜻을 알려줌으로써 백성들에게 진짜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눈물 짓고 죄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힘의 원동력은 어디 있습니까? 통장에 쌓여가는 현금을 보는 맛도 쏠쏠치 않죠. 그거 보고 있으면 삶에 힘이 납니다. 혹시 몰래 사놓은 로또 복권을 지갑 속에 넣고 한 주간을 희망 속에서 부풀어서 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살아가는 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보면 자랑스럽고 내 남편이 기쁜데 내 남편이 나에게 자상하게 대해줘서 돈을 잘 벌어서 퇴근 후에 설거지나 빨래를 잘해주어서 그 사람이 사랑스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라는 사람 하나, 그 사람만으로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나를 큰 병에서 고쳐주시고 내 사업의 큰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셔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냥 내 하나님 자체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기쁨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기쁜 이유가 내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는 삶에서 기적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기적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적보다 감사가 먼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먼저인데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인데, 기적이 일어나고 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감사가 먼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서를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증들을 들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먼저 감사한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나요? 상황도 바뀐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먼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다면 내 감사의 이유가 내가 가진 것, 내 눈에 보이는 현실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내 감사의 이유가 내 기쁨의 대상이 내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바뀌지 않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힘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해마다 11월이 되면 오륜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주축으로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혹시 오늘 그 주보의 광고를 먼저 보신 분은 아마 그 얘기가 잠깐 나와 있는데 인터넷으로 진행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함께 집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1일부터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밤 8시에서 10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평소에는 좀 만나기 쉽지 않은 간증자들, 목사님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평신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우리도 이것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 작년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 다니엘 기도회에 이제 함께 참여해서 기도회를 했는데 작년에 들으면서 두 분의 간증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 정도 얘기를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조루증 환자인 홍원기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10살인데 실제 신체 나이는 한 80세 정도가 됩니다. 조루증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 몸속에 이제 노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성장하고 늙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에 늙어가게 되는데 이 아이는 그 프로그램이 망가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살면 그 아이는 5년씩 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살인데 신체 나이는 한 60, 70대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살이었으니까 올해 1년 지났으니까 그 아이는 또 한 5, 6년이 또 지나가겠죠.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 홍원기의 아버님이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아버님이 홍성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젊으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하는 동안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픈 아이를 갖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런 얼굴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을 지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아버지라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김태훈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증 집회를 하셨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에 계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선교 사명을 주셨대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아프리카로 가셨답니다. 아프리카로 가셔서 선교활동, 에티오피아로 가서 선교활동을 하러 가셨대요. 저도 나름 이 길 오면서 많은 건 내려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 보니까 정말 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곳에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파킨슨병에 걸린 것을 압니다. 온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파킨슨병은 우리 뇌에서 기저체가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기저체가 뭐냐면 우리 뇌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이제 추론하는 그런 뇌와 운동신경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저체가 문제가 생기면 운동신경계가 뇌하고 자꾸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꼼짝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마지막에는 숨도 쉬지 못해서 죽는 병입니다. 난치병이죠. 치료제가 없는 병입니다. 그 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머나먼 에티오피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따라 이곳에 왔는데 이런 큰 병에 걸렸으니 하나님 이제 이 사역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가야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된단다.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그런 말씀을 주셨답니다. 집에서 우산 없이 나왔다가 비를 만나면 집에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별 할 일 없이 그냥 놀러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내가 꼭 만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갖고 나왔다면 비가 오더라도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비를 맞고 가겠죠. 그분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목적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비를 맞느냐 맞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홍성원 목사님이나 김태훈 선교사님 외에 많은 강사들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그런 강사들을 만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간증하면서 내내 웃는 겁니다. 웃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웃음이 아닙니다. 썩소가 아니라 정말 환하게 웃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떻게 저런 얼굴로 웃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조로증의 아들을 둔 목사님도 파킨슨병에 걸려서 여전히 몸이 불편한 그 선교사님도 모두 다 웃습니다. 저 같으면 울다가 지쳐 잠이 들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강대상에서 웃으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돼서 옛날에 힘들었었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조로증에 걸린 아들은 내 앞에 있고 여전히 내 몸은 힘들어서 걷기 힘든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웃더라고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분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남들보다는 훨씬 더 깊고 진한 쉼표를 인생길에서 찍어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쉼표 가운데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었을까요? 그 쉼표 가운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힘이다 라는 느낌표를 찾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느낌표 때문에 조로증의 아들을 가진 목사님도 파킨슨병에 여전히 시달리는 그 선교사님도 여전히 그 병 가운데 있어도 웃으면서 저는 그 설교 들으면서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의 얘기하듯이 담담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삶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닐까요? 쉼표 가운데 있는 느낌표를 찾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쉼표를 준비하셨다면 그 쉼표 가운데 마침표를 찾기를 원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 쉼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앉아서 주저앉기를 바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쉼표 가운데 숨겨진 큰 느낌표를 찾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쉼표를 찍어 놓으시는 거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간증거리를 들으면서 전하는 많은 강사들을 보면서 아무리 어려운 삶에서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울 수 있구나, 기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게 저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쉼없이 인생길을 달려갑니다. 좋은 밥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려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너무 바빠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예배 한번 편안히 드리지 못하고 기도 한번 마음껏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렇게 일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전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쉼표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때로는 쉼표를 넣으십니다. 내가 스스로 쉬어야겠다라고 쉼표를 찍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그 쉼표가 갑자기 강제로 찍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고 사업이 갑자기 크게 기울기도 합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앞에 쉼표가 찍힙니다. 갑자기 강제로 찍히는 쉼표,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지나가서 쉼표를 지나가서 되돌아보면 그 쉼표는 세상 속에서 그저 바쁘게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쁘게만 살아갔던 우리 인생길에서 새로운 하프타임,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쉼표가 찍힌 시간은 내 힘대로 뛰어봐야 열매가 맺히지 않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쉼표는 내가 열심히 내 힘대로 다름박질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쉼표 시간에는 나는 느낌표를 찾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의 쉼표가 안식일입니다. 주일이죠. 히브리어로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부릅니다. 이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일이라는 말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탑, 멈추라는 겁니다. 세상의 내일을 잠시 멈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앉아있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는 겁니다. 사바트라는 얘기는 내일을 잠시 내려놓고 부산한 일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 이것이 안식일, 주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주일에 잠깐 쉬면서 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힘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인생의 쉼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쉼표를 찍어 놓는 겁니다. 지금 저 정도의 믿음 갖고는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쉼표가 찍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삶의 힘이 될 때, 우리 인생길에 쉼표 대신에 그 자리에 어느덧 느낌표로 바꾸게 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쉼표 가운데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느낌표를 찾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